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배 끝났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고 감동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찬양대 은혜 받았대. 찬양대가 은혜 받으려면 서로 분위기도 좋아야 돼요. 그죠? 그 지난주 새로운 분 한 분 계시더니 오늘 안 보이네. 코로나 걸렸어요? 그렇게 잘 챙기셔야 돼요. 역시 대장님이시다. 여러분 그 난지도를 아시죠? 증산도는 알고 기독교는 알겠는데 난지도는 모르시겠어요? 난지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그 난지도가 있지요. 요 근래 가보셨습니까? 난지도? 한번 꼭 가을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에 그 갈대 그 정원이 아주 좋습니다. 여태 전에 제 아내하고 제 친구하고 상암동에 사는 친구가 한번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을에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그렇게 또 아름다울 수가 없고 또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난지도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노을공원이고 사람도 꽤 많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 난지도가 1978년부터 15년 동안 쓰레기를 갖다 부었다는 거 아시죠? 쓰레기를 갖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9만 2천만 톤, 그러니까 9만 2천만 톤이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9만 2천 톤이 아니고 9만 2천만 톤. 어마어마한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저기 부었잖아요. 그때 제가 바로 길 건너 영등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노을길이라고 그러나 버드나무 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상암동이 보입니다. 정말 쓰레기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보이고 늘 그 우연 연기가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9만 2천 톤을 갖다가 쌓아서 높이가 100m가 되도록 쌓아 올렸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갖다 부은 겁니까? 여러분 악취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 쓰레기 더미에 누가 가까이 갔겠습니까? 또 오염은 얼마나 시켰겠어요? 그 사람 못 쓸 동네, 그 동네가 바로 쓰레기 더미 난지도가 돼버린 거야. 난지도가
근데 원래 난지도의 이름의 뜻은 아세요? 난초와 지초가 자라는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드는 그런 섬이 난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어느 날부터 갖다 붓기 시작하더니 그런 악취나는 쓰레기 무덤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늘공원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노을공원이 되었을까요? 거길 가보면 또 오고 싶은 곳,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곳, 노을이 질 때면 정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찾아드는 곳,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갖다가 흙을 덮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많은 흙을 갖다 덮었을까요? 쓰레기로 두지 않고 거기다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 흙을 덮고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그 쓰레기 더미가 썩으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그게 에너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밑거름이 되어서 그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난지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다면 마음보다는 뭔가 동물하고는 다른,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동물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닮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인간들이 점점 쓰레기 더미가 돼갔는가? 그래. 난초와 지초가 피듯 아름다운 섬을 가꾸지 못하고 어느 땐가부터 하루, 이틀, 한 달, 1년 쓰레기 더미가 점점 쌓여가더니 내 속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4절부터 오늘 32절까지 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또 붙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말은 용광로에다가 우리가 재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재련을 하다 보면 거기서 순도 100%의 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야, 이게 24K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금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24K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싫어한다는 말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호상해질까요? 인간은 정말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조류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된 내 느낌대로 사는 삶,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유관재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표지판은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은 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대로 가야 합니까? 표지판대로 가야 합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면 표지판을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느낌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응?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내 자유대로 살도록 하면 인간은 점점 더 고상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그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21가지 정도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무정, 부모를 거역하고 등등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21가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태도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불의. 이 불이란 말은 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단을 그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상을 법관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의 불의. 오늘 아침에 퀴티 본문 가운데 보면 솔로몬에게 여인이 둘 찾아오잖아요. 창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그 창기를 만난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찾아왔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들어서 반을 잘라서 둘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와 가짜가 구별됐어요. 가짜 엄마는 자르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자기 아기가 아닌데 어떻게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면 인간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내게는 없을까 그 말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그 말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60대 넘은 분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살인. 보니까 5번을 살인 미수, 살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판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 오늘까지 사형을 판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사형 판결 내리라고. 나에 대해서. 저 검사의 얼굴을 한번 세워줘야 되니까 검사가 날 사형시키라고 하니까 검사의 말대로 날 사형시키라고. 그리고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그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들고는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유지, 그 사람 인권이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만약 그 피해가 나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응? 오늘날 우리가 재직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다 배꼽티를 입고 옵시다. 그래서 다 우리 배꼽을 보이면서 남녀노소 다 같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만약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는 그게 진리다, 다수가 우리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겠는가, 그 말이에요. 응? 다수면 옳은 거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그거 옳다고 하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요즘에 참 뜨거운 논쟁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죠. 새로운 책 하나가 나왔어.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왜냐 그러면 사랑을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약 내어버려 두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순리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순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순리고, 물이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순리이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순리이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옳다고 하자. 그런 면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순리로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 이야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더미는 저 난지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난지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난지도가, 이 난지도 같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늘 정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노을 정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면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나온 신간 하나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어요. 강남은 지금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많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또 이 부를 세습하고 직업을 세습하며 그렇게 사는,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강남. 그런데 자기가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돈 많으면, 출세하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잘 살 듯한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결과 불의, 추악, 탕욕,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고 박수치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쓰레기 더미를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학벌도 돈도 아니잖아요. 오직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오직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쓰레기 더미를 덮어 주셔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공헌, 새로운 악취가 아니라 새로운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 우리는 난지도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 그걸 믿음이라고 해.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알되,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이제는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 고만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하늘 공원에서 사실래요? 은혜가 없으면 쓰레기 더미를 내버려 두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쓰레기 더미를 당신의 살과 피로 덮어주신 걸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쓰레기 더미로 내버려 두겠지만, 은혜는 쓰레기 더미를 밑거름 삼아 하늘 정원을 만드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가 아니라면 악취를 내며 살도록 내버려 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향기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간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선 전도사님이 어제 와서 100회 특집 특별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금난세 씨하고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라 그랬어요. KBS 교향악단에서 플룻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외에 다른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그러고 살았는지, 그리고는 엄마를 의심해서 그렇게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3일씩이나? 사람입니까? 얼마나 엄마가 맞았는지. 딸이 14살 됐을 때 엄마를 위한 짐을 싸주면서 엄마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기 남매를 키울 수 없으니까 대전에 큰아버지에게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큰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렇게 서러운 젊은 학생 시절을 보냈죠. 배고프고. 그 큰 집에 남자 동생이 늘 하는 말이 나가라고. 학교에 갔더니 서울에서 전화 갔다고 왕따 시키고, 배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늘 코피를 흘리며 살고, 그렇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 지선이를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성악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 성악을 가르쳐서 목원대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늘 연습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4.5, 올 A 플러스인가요? 올 A 플러스. 너무 잘하니까 너 유학을 가라. 근데 유학을 가기 앞두고 그래도 개척교회 날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감사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러고는 가서 일주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일주일이 36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불행과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악취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전에 아버지를 만났더니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런데 저 아버지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대전에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어머니 원룸, 아버지 원룸 얻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도 이제 화해해서 살도록 만들었다고. 여러분, 악취가 아니라 향기죠. 누가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이 쓰레기들을 밑거름 삼아 공원이 되고 하늘 공원이 되고 노을 공원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악취날 땐 다 손가락질하고 떠나지만 하늘 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쉼을 얻어요. 힐링을 해요. 우리의 간증 소리를 듣고 우리의 향기 나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세상 사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고래 힘줄처럼 더 든든해져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삶의 열매가 날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 그건 감사이고 그건 예배이고 그건 경배예요. 오늘 이곳에 뿐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